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의 대적이 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시고 니느웨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 버리십니다. 니느웨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나훔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훔 3장 1절 보시면 우리는 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나훔 3장 1절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피의 성입니다. 니느웨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포악이 가득합니다. 탈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훔 3장 2절과 3절은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가 납니다. 말이 달려옵니다. 병거가 굴러옵니다. 기병대가 습격하여옵니다. 칼에 불이 납니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입니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져요. 이 모든 일은 갑작스러운 전투 장면으로 시작되고 죽음과 정죄받은 범죄 사실에 대한 애곡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성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훔 3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음녀가 음행하였습니다.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올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아멘. 니느웨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망한 이유는 요염한 창녀처럼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사로잡고 마력으로 그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니느웨가 수치를 당합니다. 나훔 3장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직접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직접 치겠다. 우리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5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문 왕국이 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느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 하나 개인은 없습니다. 니느웨가 수없이 음탕한 창녀짓을 하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렸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하나님의 침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훔 3장 5절에서 이 모든 말씀의 주체가 되신 분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언급이 되죠. 그 다음 찍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찍으세요.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언의 성취가 앞의 예언들과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므로 그들이 자행했던 더럽고 추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할 것 같던 니느웨가 망하고 말았어요. 나훔 3장 7절에서 이런 니느웨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놀라는 모습.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니느웨를 보는 사람마다 달아나며 말합니다. 니느웨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누가 망한 니느웨를 위해서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니느웨를 위로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망하면은 그 왕궁이 아주 뿌리채 이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자체, 그 나라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며칠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니느웨 성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된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성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주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느웨 3장 1절에서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애곡하였는데 7절에서는 멸망의 모습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이것은 단수형으로 애곡할 사람이 단 한 사람조차 없다는 의미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진멸되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예언대로 니느웨는 완전히 사라졌고 결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과 노력을 당했던 나라는 없다고 해요.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니느웨 3장 18절에서 선지자 나훔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저다 밑줄그세요. 자고 누워 쉬며 그다 밑줄그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고 누워 쉬었다는 말은요,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전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백성이 흩어지고 더욱 처절하게도 그들을 규합할 지도자가 없을 것임을 예고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나훔 3장 19절에서 니느웨의 멸망 상태를 치료할 수 없는 병자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망해도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멘. 내 상처는 뭐 할 수 없대요? 고칠 수 없대요. 내 부상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 니느웨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니느웨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서 손뼉을 친다. 기뻐서 손뼉을 치고. 니느웨는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정을 받거나 협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니느웨의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이웃나라 백성들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얘들아, 그만 가자. 내가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얼렁 따라 나서야 돼. 얼렁 따라야 돼. 꽃 구경하다가 목자 놓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애들을 어디 가서 잃어요? 꼭 시장 갔다가 잃어버린다. 홀망해가지고 그거 보다가 애가 어디 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들 마찬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산 보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가야 돼. 내가 어디까지 왔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 어디를 향해 가요? 예? 천안산거리에서 항상 헤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돼. 목표를. 할렐루야. 내가 내 대적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이 말씀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니느웨 성이 망했습니다. 100년 전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음탕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결국은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산 구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